그러면 우리 같이 오늘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경 읽기가 창세기 1장에서 24장이었죠. 그 중에 중심이네요. 딱 중간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를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특히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 성경의 어떤 말씀에 가장 기반이 되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것, 이 두 가지는 지난주에 나눴고요. 오늘 나눌 것은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원죄라는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원죄를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해서 저희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그러니까 동물들이겠죠. 주로 이 동물들과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고요,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그러니까 인간을 구별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학교에서 예전부터 많이 배워왔어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인간은 동물이지만, 그렇죠? 동물이지만 생물적으로 학적으로 보면 동물이지만 동물과 구별된 존재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간을 동물과 구별하는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을 많이 생각을 해요. 이성. 우리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사고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사고를 하는데 물론 짐승들도 동물들도 보면 요즘 굉장히 똑똑해요. 개들도 보면 저게 인간인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어떨 때는 인간보다 낫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개들도 있지만, 사실은 인간의 이성, 인간의 사고만큼 어떤 복잡한 논리를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는, 그리고 단순히 어떤 복잡한 논리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유와 평등 같은 것, 개들은 생각 못하죠, 그렇죠? 개들이 나에게는 자유 아니면 뭘 달라 이런 거 없죠, 그렇죠? 평등의 개념, 우리 개들은 다 평등해, 이런 개념 없죠, 그렇죠? 인권이 아니고 경권, 개들이 경권을 주장하지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이성이라는 게 참 특별해요. 특별하죠. 그런 논리라든지 어떤 추상적인 사고를 해낼 수 있다는 면에서 아주 특별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에게 있는 아주 특별한 것이 또 뭐냐면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동물들도 언어로 소통을 하긴 해요. 근데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아주 진짜 복잡한 그런 아까 말했던 논리 같은 것도 우리 언어로 말을 할 수 있고, 추상적인 것도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언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이 언어가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발달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인간만은요, 이 지식을 어떤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것을 또 언어라는 것을 통해 글이 만들어지니까 그걸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인간과 다른 동물들을 구별하는 그런 제가 볼 때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그러니까 동물은 똑같은 것 같아요, 사는 환경이, 그렇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언어가 결국 그런 인간이 발견하고 깨닫고 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쌓아가고 서로 나누고 이러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또 인간의 많이 가진 아주 정말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손인 것 같아요. 손. 그러니까 재능이죠, 재능.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물론 원숭이도 보니까 뭐 도구를 사용하긴 하지만 우리 인간은 정말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또 인간을 구별시키는 그런 특징이 아닌가?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보면요, 맞아요.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이성, 사고의 능력과 언어, 그 전달하고 쌓을 수 있는 언어와 이 손, 뭔가 그런 그 인간이 생각해낸 것들, 이런 것들을 전달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이런 인간의 능력이 모아져서 지금 이런 과학과 기술이 발전되고 인간만의 어떤 특별한 문화와 문명을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해온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기는 약간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에게만 있고 그리고 인간에게만 있고 다른 것에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인간에 비해서 되게 굉장히 아주 원시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짐승들도, 동물들도 사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동물들은 더 똑똑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도 도구, 손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이런 어떤 그 지금 말한 세 가지가 인간만의 독특한 어떤 특별한 요소라고는, 어떤 인간을 지금의 어떤 완전히 구별되는 존재로 만드는 어떤 요소라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자체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뭔가 인간에게만 있는 특별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뭔가 그 특별한 건 뭐냐면은 요 사고라든지 요 언어라든지, 예를 들면 요 손 재주라든지, 이것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특별하게 이것을 만들어 인간은 가지고 있잖아요. 뭔가 이런 것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근원이 되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정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뭐 제가 그냥 단순히 묵상하고 그냥 이렇게 상상해서 생각해낸 게 아니라,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제가 이제 관심이 그쪽에 있어서 어떤 연구하는 정신분석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 이런 쪽 어떤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진짜 정말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성경에 비추어서 또 사람들의 삶에 비추어서 보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겠구나 라고 해서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은요, 여러분,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면은 바로 이 마음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데 무슨 그림을 그리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 보이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래요, 진짜.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이 압도적으로 발전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논리라든지 어떤 추상적인 개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이성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우리가 마음속으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그 안에서 뭐랍니까? 감춰져 있는 뭔가 원리, 수학 공식 막 이런 거 찾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안 보이는 거를 뭔가 마음속에 상상해가지고 어떤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뭔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을 작동하게 만드는 원리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 안에 작동하고 있는 논리가 이것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인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논리, 어떤 그런 복잡한 논리들, 감춰져 있는 것을 그렇게 어떤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건 더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실 뭐 자유평등, 인권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건 존재합니까? 눈에 보이게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경권을 주장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경권을 무슨 제도로 주장을 합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요, 같이 함께 이렇게 사회를 살아가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자유라는 개념들, 그렇잖아요. 어떤 그런 뭐 평등이나 뭐 인권이라는 개념들을요 마음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회, 이런 관계,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된 그 근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근원이요, 마음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는요, 사실 좀 전에 설명한 것과 다름없어요.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감춰진 어떤 원리들, 이런 것들을 인간이 사고로 찾아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뭔가 뭐 추상적인 개념들 존재하진 않지만, 예, 그것들을 개념들을 우리 이성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언어를 통해서 그것을 소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것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전달하고 나눠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나누다 보니까 인간만은요, 모든 동물들의 언어는요 다 그냥 경험한 것들이에요. 예, 모든 동물들, 개한테 똥 싸는 거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예, 똥 싸는 거 가르칠 때 똥 안 돼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똥 코 맞게 한 다음에 후드로 패면 되죠, 그렇죠? 한 2대만 패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걔한테 앞발 한 다음에 앞발 내밀면은 뭘 주면 됩니까? 예, 간식을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간식 그리고 나서 간식이야 그리고 나서 먹을 걸 주면은요, 그 다음에는요 그냥 먹을 거 안 주고 간식이야 그래도 그냥 입을 가서 버리고 헤헤거리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 이런 어떤 개하고도 소통이 물론 가능하지만, 개하고의 소통은요 존재하는 것,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시킴으로써 그들이 그것이 이제 DNA에 쌓이든 어떻게 되든 그러면서 그 어떤 소통의 언어, 그러니까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만은 존재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어떤 원리들, 어떤 그런 추상적인 개념들, 이것들을 이성으로 사고해내고 이것을 전달하려는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이런 놀라운 언어 시스템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손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재능도, 예, 원숭이도, 예, 이게 날카로운 돌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들이 그걸 사용하는 것은요, 이 날카로운 이 돌을 내가 쪼개가지고, 아니요, 어느 날 아마 이게 돌을 이렇게 돌에 손이 닿다가 손이 베었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 여기에 담은 찢어지네. 그러고 보니까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과일을 찢는다든지, 아니면 돌이 떨어지니까 깨지고 나서 보니까 돌이 날카로워지네. 그러니까 깨뜨리면 날카로워지는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손을 사용하거나 그들의 재능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은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 이미 존재하는 것, 예, 그것을 그냥 이용하는 것뿐이죠.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요 날카로운 어떤 그런 돌도끼를 사용하다가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이 뾰족한 돌을 가지고 싸우니까 얘들보다 더 잘 싸워요, 그렇죠? 막 짐승도 더 잘 잡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하는 겁니다. 이거를 칼로 길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또 상상하는 겁니다. 이걸 멀리서 쏘는 활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예, 이해가 되시죠? 제가 너무 지금 어찌됐든 그러다가 뭐 대포도 만들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이 기술이 이렇게 발달한 그런 이유는요, 재능이 발달한 이 손이 정말 정교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는요, 결국 그 근원에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내고, 그림으로 그려내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예, 어떻게든 뭔가 이거를 눈에 보이는 뭔가로 만들어내다 보니까 진짜 과학과 기술, 문화, 문명 이렇게 해서 발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 우리가 일단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뭐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는요 존재하지 않는 것, 아직 있지 않은 것들을요, 예,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음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특별한 거예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인간을 정말 다른 동물들과 구별한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그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마음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 예, 여러분 그냥 보이는 것만, 우리 인간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나타나고 경험한 것만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고 아직 존재하지도 않고 그런 것을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예, 그것을 위해서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특별한 존재로 세워져가는 것, 예,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그것을 그림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요 함께 그것을 공유하고요, 그렇죠?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가지고 협력을 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인간만이 이룰 수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정말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 나간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진짜 인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사실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들을 좀 같이 몇 가지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우리를 이제 인간을 놓아두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 하면 참 좋은 건 맞죠, 그렇죠? 예, 우리는 천국 하면 어디를 생각합니까? 에덴 동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가 왜 천국입니까? 놀고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냥 손만 뻗으면 과일도 있을 것 같고, 그림 보면 그냥 뭐 물이 흐르고 아름답고 그냥 저 푸른 초원 위에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너무 편해.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을 이제 천국처럼 생각을 합니다. 와, 자, 그래서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에덴 동산이요 너무 좋은 것인데, 근데 에덴 동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예, 정말 다 좋은데 치명적인 문제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선악과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렇죠. 그 선악과, 이 독사과,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동산 중앙에다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요. 그것 때문에 인간이 결국 죄를 짓고, 예, 그 과일을 따먹어가지고 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생각하면 독사과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게 정말 이 독사과만 없었어도 이 선악과만 없었어도 정말 완벽한 곳이었을 텐데, 우리가 천국 가면 그러면 에덴 동산 같은데 우리 선악과는 존재하지 않겠네요, 그렇죠? 선악과가 없는 에덴 동산. 예, 대답 너무 크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예,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랑 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에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원래 이름이에요. 그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자,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선과 악을 알려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과 악은 옳고 그른 것을 알려준다는 뜻이고요. 또 선과 악은요, 축복과 저주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길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과 악은요, 가장 핵심은요, 생명과 죽음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 여러분, 선과 악을 알려주는 나무라고 했을 때 그 나무는 우리 그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뭐를 알려주는 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길이고 어떻게 할 때 우리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가.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그 나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나무는 어떤 나무겠습니까? 생각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지금도 선과 악을 알려주는 나무가 알려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옳고 그름을 알려주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어떤 게 복의 길이고 저주의 길인지 알려주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있잖아요.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예, 세상 다른 책들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책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책, 성경책,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 이제 앞으로 유식해지길 바랍니다. 선악과 하면 독사과가 아닙니다. 독사과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에게 바로 하나님의 선과 악을 알려주는 옳고 그름과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나무라고, 예, 말씀의 나무인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나무로 표현을 했을까? 나무라고 했을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동산 중앙에 그 나무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동산 중앙 가장 높은 곳에, 에덴 동산 어디서든지 고개만 중앙을 향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의 나무가 아주 아름답고 풍성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제 사람이 살고 있을 때 보세요. 어느 곳에 뭐 밭에서 일하고 있든지 아니면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든지 애를 키우고 있든지 뭘 하고 있든지, 여러분, 이렇게 돌아다 보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나무가,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선과 악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의 나무가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뭐겠습니까?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능력. 자, 그럼 그것을 보면서 어떤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옳고 그름에 따라 지어지는 그런 세상을 그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져가는 그런 사회를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바로 이 선악과라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요, 그 나무를 보면서 꿈꾸라고, 예, 그 나무를 보면서 마음의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겠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린 나라는 이렇게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고, 이런 축복과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풍성한 그런 나라가 되겠구나. 그것을 그 마음의 그림으로 그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그려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함께 공유하는 거죠, 그렇죠? 함께 공유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가게 되는 거.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사실 천국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어떤 물질적인 측면에서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땅으로 만들어 놓으신 목적은 무엇이냐? 이제 인간들이요 그런 어떤 육신의 필요나 어떤 그런 것이 부족함이 없는 땅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그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고 협력해 가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을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가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가게 하시는 거. 여러분, 이게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아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저는 거기 있다고 믿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여튼 저는 말씀 옛날에 보는 거 되게 싫은 게 뭐냐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냥 찔려요. 그냥 맨날 나 지적하고 너 죄인이라고 그러고 너 문제 있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보면 제가 그렇게 못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별로 보기 싫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 목적은요 그냥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 이렇게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려고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고 나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지만 내 삶의 모습은 지금 그러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보면서요 마음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떤 내 삶의 모습, 내가 이런 삶이 되면 얼마나 내 삶이 풍성하고 아름다울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지어져 가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좋은 어떤 가정이 될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걸 가지고 자꾸 판단하는 말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전이 아니에요. 법전을 가지고 너 옳고 그리고 너 틀리고 너 죄 있고 너 그러니까 넌 벌 받아야 되고 너는 복 받고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라고 주신 거예요. 꿈꾸라고 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삶이 이루어져 갈 때 얼마나 정말 복되고 아름다울까를 마음에 그릴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함께 더불어서 그것을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내가 일하고 있는 터전에, 이 교회에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간이 죄를 짓게 되잖아요. 원죄, 에덴 동산에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이제 사탄이 이제 뱀의 모양으로 해서 인간에게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을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걸 원죄라고 하는데 이제 죄의 어떤 근원적인 형태라는 거죠. 자, 근원적인 형태를 나타나는데 어떻게 이제 그 뱀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 같이 되어라고 하는데 사실은 포인트는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높아지는구나가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선악을 직접 판단하게 된다라고 사단이 지금 뱀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하와가 들었거든요. 어떤 하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지금 뱀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너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이제는 너의 삶의 옳고 그름은 네가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네가 볼 때 네가 원하는 것, 네가 볼 때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것, 어떤 자기의 다 바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삶을 살아가면서 네가 원하고 너의 이익이 되고 너에게 좋은 것, 너의 사정을 관철시킬 수 있고. 그래, 너의 옳고 그름으로 이제는 너의 삶의 옳고 그름은 너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이 얘기를 들을 때 하와에게 무엇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뭘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게 되겠습니까?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며 살아왔는데 그런 하와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요 바로 내가 원하는, 내가 옳고 그르다고 생각하는, 내 이익이 되는, 내가 볼 때 정말 나에게 정말 내가 유익이 될 것 같은, 그렇잖아요. 그런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져가는 그런 자기의 삶을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리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까지 몰랐는데 그래? 내가 내 삶에 직접 옳고 그름을 내가 직접 판단해?
예, 아마 제가 볼 때 아덴 동산에서도 야단과 하와가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을까? 이 세상의 부부는 안 싸우는 부부는 없으니까. 예,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 이제 기준이 됐었는데, 정말 얼마나 통쾌해요, 그렇죠? 내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안 통쾌합니까? 하여튼요, 그래요. 자기의 세상을 꿈꾸게 사단이 한 일이 그거예요. 마음속에요.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어서 네가 네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네가 원하는 너의 삶을 만들어갈 때 네가 너의 이익이 되는, 그렇죠? 너에게 이익이 되는, 너가 좋아하는 그런 네 삶을 만들어가는 것, 예, 그게 얼마나 멋진 일이겠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와는요, 그것을 마음속에 그림을 그린 거죠.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장 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예, 보고 이제 상상을 한 거죠, 그렇죠? 내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면 내 삶에, 예, 그렇게 해서 내 삶을 만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예, 이거예요. 예, 우리 인간에게, 예,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예, 예,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마음속에 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며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따라 세워져가는 어떤 그런 삶을 그리며 살아가던 인간이, 예, 원죄라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내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이루어지는 세상, 이런 내 삶을 생각하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느껴진 겁니다. 너무 좋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와, 정말 그런 세상이 있어? 예,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여러분, 그게 원죄예요. 그게 원죄. 그래서 원죄 이후로 인간들은요, 결국은 다, 이제 모든 인간들은 마음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요, 자기의 나라를 그리는 거예요. 내 이익, 내가 원하는 거, 나 하는 그런 나라를.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인정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군요. 우리도 그래요. 다 우리도 내가 원하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건 내 이익, 나가 잘 돼야 되고, 내 사정, 내 아픔, 내 상처, 이게 기준이 돼서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우리도 다 그렇게 그것을 이제는 마음속에 그리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4장부터 11장까지는요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여요. 왜 죽였습니까? 예, 하나님이 자신의 재산 안 받고 아벨의 재산만 받아서 죽이죠, 그렇죠? 예, 근데 죽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받으셔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상상을 하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아벨만 없으면 내 삶이 얼마나 좋을까, 편안할까. 저 아벨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아벨, 그러니까 나예요, 나. 모든 것에 어떤 생각, 마음속에 품는 그림. 그러니까 그의 그림이 뭡니까? 아벨이 없으면 내 삶이 얼마나, 예, 저 방해하는 힘든 아벨만 없으면, 예, 그게 결국은요 살인까지, 살인이란 죄로 연결이 된 겁니다. 결국은요 마음에 그 내 나라를 그리는 그것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이 그 다음에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세상에 죄악이 만연했다고 하는데, 죄악이 만연했다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근본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왜 인간 세상에 그렇게 죄가 쌓여가겠습니까? 결국은요 각자가 그리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나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나라의 그림과 내 아내가 원하는 나라의 그림과 내 자녀가 그리는 자기의 어떤 나라의 그림, 자기 나나 하는 그림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서로 그것을 관절시키기 위해서 결국 다툼과 갈등, 싸움이 있을 밖에 없는 겁니다.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옳고 그름의 내 나라, 이 그림, 이 같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편이 서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어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림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다르니까. 그리고 내 그림을 관철시켜야 되니까. 그 내 그림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힘없는 사람들, 넌 네 그림을 그릴 자격이 없어. 그렇게 계급을 나눠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는 내 그림이, 내 나라의 그림이 이루어지는데 너는 거기에 가서 일해. 이런 것들이 결국은요 인간의 모든 죄, 그렇게 죄가 만연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근원에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음으로 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내 것, 내 이익, 내가 원하는 것, 바로 내 나라를 그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바로 원죄라 그랬잖아요. 죄의 모형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요 그렇게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홍수가 끝나고 나서요, 자,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정말 무섭게 심판하셨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 정도 벌 받으면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 읽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켰어요. 홍수 심판을 받고 나서 그 정도로 벌 받았으면 좀 말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그 정도로 혼냈으면 좀 말 들어야 되는데 잠깐 정신 차린 척하고 또 다시 또 가죠, 그렇죠? 하여튼요, 그 정도로 홍수로 심판을 받을 정도면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들이 뭘 쌓습니까?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은 게 이유가 뭐겠습니까? 상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 나라를 그리면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 것뿐인데, 그런데 하나님 그걸 그냥 심판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 그림을 그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홍수로도 심판할 수 없는 높은 탑을 쌓으면, 홍수로 덮어버릴 수 없는 높은 탑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린 겁니다. 와, 그런 탑을 쌓으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돼가지고는 사람들과 그걸 소통하고 그걸 합력해서 바벨탑, 와, 그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야.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인간의 죄라는 것은 결국 그 근원에 다 이 어떤 자신의 어떤 이 마음에 있는 어떤 그림, 이 자신 내 나라의 그림, 이것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로 갈등과 다툼, 분열로 이끌고 가는 그런 근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부부싸움 합니까? 제가 그리는 우리 가정의 그림하고 제 아내가 그리는 우리 부부관계 그림이 달라서 그래요. 저는 제발 저를 좀 그만, 제 표가 그거잖아요. 날 좀 그대로 내버려둬. 제 일생의 표입니다. 날 좀 그냥 내버려둬. 제발 와가지고 이거 지적도 하지 좀 말고, 왜 머리가, 왜 오늘은 예배하는데 왜 왼쪽 머리가 삐쳤냐, 왜 보니까 오른쪽 머리가 지금 너무 눌렸다, 자고 일어났냐, 뭐 날 좀 그냥 내버려둬가 제가 그리는 제 나라의 모습입니다. 근데 제 아내가 그리는 자기 나라의 모습은 뭡니까? 내 남편이 좀 단정하고 집안일도 좀 하고, 그러면서 우리 같이 일도 나눠하면서 그러면서 가죠. 그러고 보니까 제 아내가 그리는 그림이 옳네요, 그렇죠? 어찌됐든 이게 그림이 다르니까 충돌하고 다투는 거예요. 자녀도요, 왜 자녀가, 우리는 어떤 부모는 진짜 나는 좋은 의도라고 하는데 왜 상처받고 왜 빗나가고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그림이 달라서라고 생각해요. 아빠가, 부모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자녀의 그림을 그려놓고요, 그것을 관철시키는 어떤 그런, 근데 자녀는 또 아직 어리지만 또 그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림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마음속에 그리는 그림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갈등과 다툼이 그래요. 이 사회에서도 이렇게 정말 극단적인 갈등과 다툼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음속에 그리는 이 올바른 사회에 대한 그림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림이 다르니까, 그거를 내려놓을 생각을 안 하니까 그 그림을 가지고 편을 나누는 거고, 그 그림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뭐 진짜 별거 다 만들어내죠,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사회는 분열과 갈등, 다툼,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여러분, 우리 죄의 근원에는 뭐가 있는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내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될 때 내 마음에 그리고 있는 그림이요, 그거는 내 이기심, 내 욕심, 내 이익, 내 나라를 내가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근원이 돼서 내 삶을 그렇게 갈등과 다툼, 또 사실은 나는 원치 않아도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세기 12장이 되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문화 문명이 가장 발전된 곳이에요. 정말 가장 인간의 어떤 그런 하여튼 그 당시 하여튼 최고의 문명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진짜 척박한 땅, 정말 사람도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자, 근데 그때 불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그걸 다 읽진 않겠고요. 2절만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이유는요,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네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불러내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복을 주겠다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요? 복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복이 될지다라고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진짜 달라요. 이건 정말 다릅니다.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그 중심이 다 나에게 있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복을 주셔? 그럼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누려야 돼요, 그렇죠? 내가 복을 누려야지. 이게 복이구나. 복, 이게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복이 되겠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올리브교회 복입니까 아닙니까? 반응이 너무 적어요. 예를 다른 걸로 들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제가 저를 예를 들려고 했더니 성도들이 공감을 안 해서,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 애가 태어났어요. 아주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막 재롱을 피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기해요. 얘는 우리 집에 복덩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복덩이야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얘가 뭔가 잘 되고, 얘가 뭔가 태어날 때부터 얘는 돈도 많이 갖고 은행에 통장에 잔고도 많고 복 많이 받았어가 아니잖아요. 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밝아지고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좀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도 집안에 들어오면 걔 재롱을 보면은요, 너무 마음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다시 열심히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동기가 보여지고요. 여러분, 그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복덩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요, 바로 복을 주겠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 복이 될지라라는 거기는요, 복을 주겠다 그러면 초점이 나에게 있는데, 복이 될지라 하면은요, 그것은 초점이요 우리에게 있어요. 함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결국 그가 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가 왜 발걸음을 옮겼겠습니까? 그 마음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갈대 우르라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복받기 위해서 살아간 땅에, 내가 가장 발전한 문명지에서 가장 내가 많은 걸 누리고, 내가 그러니까 인생의 첫 번째 생각같이 단 하나를 위한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던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네 존재 자체가 복이 되게 하겠다.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너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함께 더불어 잘 아름답게 살아가는 너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너 덕분에 다 살아갈 힘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너 때문에 어떤 풍요로움과 축복을 누리는, 다른 것을 누리는 복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마음의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리고는요, 왜 떠납니까? 복이 되는 인상을 마음에 그리면서, 그 삶을 꿈꾸면서, 그 삶을 이뤄가기 위해서, 그래 척박한 땅이지만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이 되어서 정말 그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함께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렇죠? 함께 이루어가는, 바로 그것을 꿈꾸면서 아브라함은요,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은요, 복이 되는 인생이었어요. 복을 받는 인생, 물론 자연적으로 복을 받았지만 실제로는요, 그들의 인생을 보면 복이 되는 인생이었어요. 예를 들면 요셉이 애굽에 있으니까 어디가 복을 받습니까? 애굽이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복이 된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까 어디가 복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 비참하게. 근데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으니까 어디가 복을 받습니까? 바벨론이 복을 받았죠. 그런 성도들이,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가. 물론 복 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요, 복이 될지라라고 부르신 거예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삶을 살아가실 때 복이 되는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나 혼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내가 내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그런 그림을 마음에 그리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가는 어느샌가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넌 이게 문제고 넌 이게 죄고 넌 이렇게 살지 않으면 벌 받을 거고 이렇게 해서 주신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아직도 나는 내 나라 내가 사는 나 이익밖에는 잘 모르는 존재예요. 그래서 마음은 품었어요. 내가 복이 되겠다. 정말 내 존재가 복이 되겠다는 꿈을 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왜 주십니까? 그림을 그리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이렇게 되면 내가 복이 되겠구나. 내가 이게 바로 내가 복이 되는 길이구나. 이렇게 말씀으로 깨달아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어느샌가 복이 되어져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의 한 나라를 민족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요 정말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잘 사용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진짜 나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능력을 요즘은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걸 AI요. AI는 있는 것만 찾아내잖아요. 없는 건 못 찾아내잖아요. 그걸 창의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우리 믿음 안에서 잘 크게 되면요, 그 창의성이라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의 탁월함이 이 아이들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교육시켜야겠죠. 말씀 가지고 아이들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꿈꾸게 만들어줄 수 있게 될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 아이들에게 정말 그들의 정말 놀라운 축복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좀 늙어가지고 좀 창의성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니요, 우리도 나타나게 될 줄 믿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요, 내 나라, 내 이익, 내가 원하는 것, 내 상처를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그 나라들을 우리가 조금씩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모든 갈등과 다툼, 아픔, 어려움이 있는 것에 보면 그 중심엔요, 내 나라가 이 안에 굳건히 자리 잡아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좀 보면서 말씀이 비춰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 나라를 좀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 말씀으로 지어져간 나라를 꿈꾸면서 복이 되어져가는 삶을 꿈꾸면서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우리 삶에 내가 복이 되어져가는 정말 멋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올 한 해의 믿음의 여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좀 멋진 상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이 되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복덩이야 라고. 어쩌면 당장은 모를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 정말 우리 엄마가 있어서 정말 내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어요 라고. 여러분 그런 삶이 진짜 너무 멋질 것 같지 않으십니까? 돈 많이 벌고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갔는데 그래가지고 내 나라가 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자녀들이 그 가운데 상처받고 빗나가고 잘못된 인격을 갖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근데 진짜 우리가 조금 물론 세상의 것을 많이 누리든 적게 누리든 내 아내가 나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진짜 복으로 여길 수 있는, 나도 진짜 내 아내가 있어서 진짜 그것이 나에게 진짜 복이구나, 하나님 주신 복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정말 아들 하나 딸 하나 잘 낳았다,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어. 아니 정죄하려고 하는 게 지금 제가 정죄되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못하니까.
근데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망을 우리가 마음속에 오늘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복 받는데 집중하고 복 받는 내 나라를 꿈꿔왔던 내가 이제는 복이 되어져가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좀 고백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또 여러분의 속한 삶의 현장에서 복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내가 물론 복 받기 위해서 우리 많은 사람은 교회 나오지만 이 교회에서 또한 복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교회가요. 복 많이 받은 교회라는 그런 것은 좋은 칭찬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니네 교회 너무 성도도 많고 와 건물도 끝내주고 시설 니네 복 받았네. 그보다는요 니네 교회가 이 교회가 여기 있어서 진짜 이 사회가 이 지역이 이 나라가 진짜 복을 받는다라는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로 올리브 교회를 또 이 땅의 교회들을 그렇게 세워주세요라고요. 우리 오늘 말씀 듣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자신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해 저희들 복이 되는 그림을 마음에 그리며 담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꼭 기억나게 해주세요. 나는 복이 되고 싶다라고요. 복을 받고 싶다라기보다는 복이 되고 싶은 정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진짜 참된 복이 되어 주셨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만나든 복이 되었잖아요. 그래요. 예수님은 복 받는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길을 걸어가셨고 그게 십자가가 되셨고 온 인류의 복이 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복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